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1절 이하를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옳시다. 내가 모든 일에 자족을 배웠노라. 오늘 이 자족의 비결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뜻, 물론 우리 한문으로 스사로 족하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말을 컨텐트멘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컨텐트멘트. 여기 물론 컨텐트멘트라고 하는 말에도 그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족뿐 아니고 안심 혹은 자안, 스스로 평안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의 표현 가운데 명경지수란 말 있죠. 밝은 거울, 잔잔한 물. 그 명경지수의 심경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불평도 없고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반면에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는, 말하자면 자안에 스사로 평안한 그런 마음이 오시라. 혹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안빈낙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 다 알지요. 그 뜻이 좀 있어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한 그 심경, 거룩한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심경을 여기에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성경에 된 것입니다. 먼저 이 자족의 뜻을 그 의미로 여러분께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애적 조건과 관련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애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처지에서 안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절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족을 느끼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족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요 전장 빌립보 3장 12절 이하를 읽어볼 것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자족이 어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자족 아니요. 오직 내가 그러시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음질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을 절대 느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불만을 느꼈어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간단없이 힘을 씁니다. 여기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안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조일석이 된 일은 아닙니다.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잡초는 심으지 않아도 잘 납니다. 가꾸지 않아도 잘 번성합니다. 그러나 좋은 꽃나무, 좋은 곡식, 좋은 과실나무는 거저 안 납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으고 김매고 잘 가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은 이거 잡초와 같아서 이건 가꾸도 않아도 저주는 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스스로 평안한 원망 없는 자족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절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배워야 되고 이건 수양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웁니다.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면 그 모든 것 다 배우고 이것까지 배웠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배운 이 자족의 그 비결, 그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또한 그 비결을 우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스사로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 있어서도 아무리 궁핍한 자리에 있어서도 아무리 배고픈 자리에 있어서도 자족과 안심에 생활하는 비결을 자기가 배웠다고 여기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변태무상합니다. 인생 생활에는 굴곡이 많습니다. 그리해서 넉넉히 살던 이도 갑자기 사업에 실패를 하는 수도 있고 38선이 생기는 수도 있고 공산당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뭐 화폐가 개혁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그 지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높은 지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변천이 많습니다. 명예를 상당히 얻은 사람도 그 명예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을 때가 오고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친척이 많은 사람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고독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잡초가 일어납니다. 잡초가 자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자라나는 잡초는 아마 불평과 불만일 거예요. 원망일 겁니다. 사회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국가까지 원망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처지를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아보시나? 원망하는 마음 들어오시죠. 또 어떤 이는 그저 낙심합니다. 그저 상심. 그저 상심이 도무지 낫지를 않습니다. 그만 비관합니다. 그래서는 믿음이 타락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분은 반항합니다. 반대합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이런 세상, 이게 무슨 세상이냐는 말이에요. 그저 이런 세상에서는 악해야 돼.
악하야 살 세상이야. 모략도 하고 그저 강포하게도 하고 이래야 살 세상이야. 이런 잡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 이런 시험이 들어와요. 이건 인간의 그저 본성이에요. 자, 이런 때에 여기 있는 말과 같이 수사로 안심하는 그런 마음, 차족한 마음. 자, 이런 마음은 얼마나 귀할는지 알죠. 사실 사도 바울의 생활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배고프니, 궁핍하니, 매맞느니, 쫓겨나느니, 파선하느니, 갇히느니, 억울하니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안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친히 기록한 대로 성경 몇 절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8절과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장 뒤에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하를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6장 7절 이하를 읽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거 얼마나 자족의 생활, 얼마나 안심의 생활.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비결을 배워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비결을 배우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자,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로 궁핍한 데 처할 줄 아는 비결도 배웠을 뿐더러 그 반면에 풍부한 데 처하는 그 비결도 배웠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궁핍할 때 그 처하는 비결이 사실 배우기 어렵지, 그 풍부할 때 처하는 비결이야, 과연 어려울 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어려운 줄 생각합니다. 어떤 이의 생활을 볼 것이면, 전에 요셉이가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간 적 아니십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얼굴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덩이에서 끄집어내 놓는단 말이에요. 높은 꼭대기에 세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얻는 사람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러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놓으면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풍부할 때 처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니가 부해지면 별로 집이 없더니가 높은 집 위에 올라가게 되면 별로 칭찬받지 못하더니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또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초가 나고 잡초가 번성해지기 쉽습니다. 우선 그렇게 될 것이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별로 벼슬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높은 벼슬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게 될 것이면 우선 건방지기 대단히 쉽습니다. 건방진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건 전혀 없던 풀이. 이건 부해지니까 이런 풀이 자란다. 건방지기 쉽습니다. 안하무인 되기 쉽습니다. 사치하고 게으른 생활하기 쉽습니다. 이런 잡초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돈은 보살합니다. 인색해집니다. 오히려 수입 적을 때는 11조 하다가 수입 많아지니까 11조 그만둡니다. 이런 잡초가 나기 쉽습니다. 조금 잘못하면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리게 되어서 허영에 들뜨고 심지어 음란과 방탕하기 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있게 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잡초가 무성하게 매우 쉽습니다. 이건 뭐 옛날 사람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도 그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난할 때에는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다가는 배가 부릅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될 것이면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사신우상을 생겼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사실 다윗왕 같은 사람도 베들레헴의 목동으로서 처음에 가난하게 자라날 때 죄 짓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로 쫓겨다닐 때에 죄 짓지 않았어요. 경건한 사람이요. 시편 23편을 그런 때다 썼어요. 그러나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사울왕가가 다 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읍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처물렀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란하고 고약한 잔인한 시험에 들은 거 우리가 다 알아. 풍부할 때에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이 그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YMCA를 지금 중앙 YMCA 그 회관을 지금 방금 짓는 중에 있을 때다. 처음에 그 베이스멘트만 해놓고 아직도 일 못하고 있는 광경을 볼 때 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본래 50여 년 전에 이 중앙 그 YMCA 회관이 그 누구의 선물인고 하니 미국의 유명한 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때 또 아마 내 기억이 올 거면 30만 불인가 내서 그때 그 회관을 지었댔다고 합니다. 이 잔 와나메이커는 원래 가난한 집 사람이었습니다. YMCA 일도 좀 보고 이렇게 점점 청년으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점에 가서 물건을 한 번 샀는데 그 다음에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물건과 달라서 돌아가서 좀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안 바꿔주거든요. 불친절한 말 하면서 다시 못 바꿔간다. 그 경험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때 이 사람이 참 독실한 신앙가인데 이게 참 내가 모르고 사고서 이것을 바꿔달라 하는데 이걸 안 바꿔줘. 난 어떻든지 그때 필라델피아 살던 때인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다가도 그 물건에 무슨 흠점을 발견한다든지 원치를 않아서 도로 바꿔달라 하면 10번에도 도로 바꿔주는 이런 상점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는 자그마한 상점을 경험하면서 참 꼭 진실하게 하고 친절히 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그저 물건을 도로 바꿔달라 하면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도로 바꿔주고 이렇게 상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상점이 점점 커졌어요. 마지막에는 짠 와나메이커 스토어 하면 뭐 지금까지 굉장한 상점이었어요. 필라델피아도 그 뉴욕에도 굉장히 큰 러셀만 데파도 디파트먼트 스토어죠. 자, 그런데 이 짠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큰 상점을 경영하면서도 자기가 주일날 꼭 봉사하는 그 교회 주일을 번지지 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청년시대에 가르치던 바와 똑같이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반을 늙어 죽도록 가르쳤어요. 가난할 때 교회를 잘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부한 다음에도 여전히 꾸준히 봉사하는 그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땐 뭘 하다가 좀 풍부하면 이것도 분주하고 저것도 분주하고 언제 뭐 교회를 볼 수 있나? 풍부해질 때에 우리가 옳게 처함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은 수고를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시험이 들어왔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품으려면 얼마든지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을 볼 것이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죄인의 괴수라.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풍부한 때에도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옵시다. 그러니까 더욱이 풍부한 데서야 뭐 자족의 은혜야 그 자연히 쉽게 받을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경험을 보면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얻는 실업 가운데 들었지만은 사람의 심리가 보통 얻는 거 아니 돈 100만 원 모으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모으고 싶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모으면 그 다음에 또 1억 원도 모으고 싶다. 다시 말하면 돈도 가만히 모으면 뭘 사요? 욕심이 그보다 더 찐답니다. 풍부해진다고 자족의 마음 그 얻는 건 자연인은 얻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족의 마음을 얻습니다. 전에 아하방이 일국의 왕으로서 재산이 풍부하고 지위가 높고 권세가 당당하지만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도동산 하나 그거 하나 채 빼앗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가 들어놓았단다. 일국의 왕이지만은 포도동산 하나 없으니까 부족한 사람이 됐다. 자족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됐다. 이건 뭐 돈만 그런 거 아닙니다. 권세나 지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도 말했지만 과장 된 데면 그대는 국장 되고 싶지요. 국장 된 데면 그만하면 자족할 줄 아나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대면 장관 되고 싶습니다. 장관 되면 뭐 그대는 만족할 줄 압니까? 그대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 된 데는 만족한 줄 압니까? 대통령 4년 하면 그대는 8년 하고 싶습니다. 8년 한 데는 12년 하고 싶습니다. 16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망합니다. 풍부한데 자족한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틀러가 왜 망했는지 압니까? 히틀러가 독일과 오스트리아나 잘 합해서 잘 다스려서 좋은 나라 잘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국의 정치나 잘했으면 망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저 다스려 보니까 그 권세 쓰는 재미가 괜찮거든. 그 다음에 불나서까지 목을 만났어.
그다음에 화란까지 먹을 만났어. 그다음에 뗏마까지 침노할 만났어. 그다음에 오이라가 다 먹고 싶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망했어. 그러면 무솔리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솔리니가 이태리에서, 그 이태리 반도 하나 잘 다스려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잘 했으면 무솔리니 상국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했습니까? 만족이 없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옛날 시저의 꿈을 꾸고 나폴레온의 꿈을 꾸면서 저 미약한 에티오피아를 가서 점령을 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유럽아 다 모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권세가 많아 갈사로 자족을 모르고 항상 부족해서 더 많은 권세 얻으려다가 마지막에 일본 역시 그랬다. 일본. 사실 일본이 그 욕심이 하기야 사실 많았게 우리가 한국이 독립이 됐겠지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만 자 이렇게 먹어놓고 여기가 자족을 사실 느껴서 2차 대전 때 전쟁에도 하지도 아니하고 저 나라만 잘 다스려나고 장사만 잘 했더니 우리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일본 망하지 않을 뻔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먹은 거 여기 부정하단 말이에요. 만주는 여기 생각나. 또 이게 부정하단 말이에요. 중국 또 먹을 생각이 났거든. 이게 좀 부정하단 말이에요. 동남아로 내려가고. 이다가 말이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 볼 것이면 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저 자족을 모르고 더 하다가 마지막 망하고 풍부해 갈사로 이 자족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데도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풍부한데도 자족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야. 자,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을 여기 13절에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요. 빌립보 4장 13절. 자, 12절부터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네 하는 말이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거 비결이 엇이라. 그 자기가 무슨 수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비결이 엇이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야. 단순히 예수를 머리로만 믿은 거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연합해서 하나의 생활을 했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무슨 일을 같이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활을 하게 되니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여기 있는 말대로 능력을 주었다.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심한 궁핍 아래를 당할 때에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해서 참 견디기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그 속에 계셔서 힘을 주어서 분한 마음을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육신이 정약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힘을 주어서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이 되어서 연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힘과 능력을 줬다. 가난할 때 낙심나지도 않게 하고 불평한 마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풍부하고 평안할 때에 교만한 마음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간단없이 모든 잡초를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항상 줬다. 자, 또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자기가 지내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여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자기 체험단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살아보니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환난이나 곤고나 궁핍이나 그 반면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내놓고 보면 이런 모든 것도 다 합해서 결국은 선이다. 자,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불평할 거 뭐 있는가? 무슨 결기 있게 되든지 낙심할 거 뭐 있는가? 내가 시자는 모르지만 이래면 지내놓고 보면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내 분명히 알았다. 자, 그러니까 어떤 처지를 당하든지 안심하고 자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셋째로는 다른 거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그 마음에 항상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히 모든 환경과 애적 조건을 초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항상 충만하니까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생명수가 영생하도록 언제든지 솟아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참 만족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그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자족하다. 찬송가에 있는 말씀과 같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한 사람.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낮에도 말했지만 고해와 같은 세상이었다. 항상 바다라고 하는 건 출렁거리고 변태입니다. 옛날 사람의 말과 같이 사실 참 창해가 변해서 상전이 되고 상전이 변해서 창해가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내일날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런 환경에 있지만 내일이 무슨 환경을 당하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처하든지 어떻게 애적적으로 일어나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는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에게 충실히 내 마음을 바치고 살 때,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살 때,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심과 자족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에게 비천할 때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풍부한 환경을 당하든지 비천한 환경을 당하든지 어떠한 처지를 당하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안심과 차족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로서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서 모든 애적 환경도 초벌 남음이 있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높이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안심과 차족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